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외국도 다니고 이제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이게 하루 원데이로 하게 된 게 1박 2일, 2박 3일 하니까 장소비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사비가 얼마? 또 식사비가 또 그만큼 들어가요. 그게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루 딱 잡고 점심 어제 돈가스 맛있는 거, 그 돈가스는 교회에서 되지 않고 노예에서 됐습니다. 우리 간식만 준비하고. 근데 너무 좋다라는 거야. 청년들이 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게 해주신 것 참 하나님이 큰 은혜구나. 할렐루야. 별로 나가는 것 없이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참 좋았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오늘 오전 예배와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 오후 예배니까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아멘.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아멘. 여기 두 사람이라고 돼 있죠. 성경은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두 사람이라. 지금 사도행전 16장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쓰면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조사하고 살핀 거를 쭉 기록했었는데, 이 16장 10절부터는 누가가 직접 선교 현장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써요. 그런데 그리고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던 루디아의 사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종 귀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빌립보 교회를 튼튼히 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이 누가가 다시 표현을 달리해요. 우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썼느냐? 두 사람은 떠나요. 두 사람은 떠나는데, 떠나면서 그래도 빌립보 교회를 그냥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루디아 있고 여종이 있고 간수가 있는데, 그 간수도 아무 또 영적 경험이 훈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게 기뻤지만, 거기 남아서 20장 다시 합류할 때까지 빌립보로 합류가 한 5년 내지 6년 정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도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참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물론 바울과 실라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을 했죠. 매맞은 몸을 가지고. 근데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건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건축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가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기대가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착하고 충성스러운 교회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롤 모델을 만나야 돼요. 누가는 참 우리가 잘 표현되지 않지만 마치 좀 억지를 부리면 산삼과 같은 존재예요.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수락산에서 산삼 찾기 힘들걸요? 김문성 권사님 웃으시는데 수락산 많이 다니셨죠? 산삼 캐봤어요? 못 캐보셨어요? 어려워요. 그처럼 이 누가는 산삼 같은 사람이에요. 참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하기도 어려워요? 캐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본받기도 어려워.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아. 그런데 꼭 배우고 닮아야 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선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을 닮겨달라고 다 기도했대요. 근데 맨날 싸우더래.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열심히 하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디모데가 필요했는지, 왜 누가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간촐하게 우리 매듭을 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 누가는요, 섬김의 참 아름다운 모델을 보인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한 것처럼 이전에도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써내려갑니다. 아주 세밀하게 써내려가면서 여기 16장 10절에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동참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거기 참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루디아의 사건에도 거기도 있었고 직접 우리라고 써요. 성경은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사건에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함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실라만 들어갔느냐 기억나세요? 왜 집어넣었어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이 있어요. 건강의 시민권, 물질의 시민권.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민권. 신라는 의사였지만 시민권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로마 시민을 핍박 같은 걸 통해서 역으로 지켜낼 수 있었기.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 누가는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는 아마도 바울이 누가를 남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벌써부터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바울의 현장에 참여해서 그는 기자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법도 알아야 되겠고, 그죠? 똑똑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누굴 남게 해야 되겠고, 디모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참 하나님의 사람들 대단하죠. 제일 신뢰하고 아끼고 자기에게 필요했던 누구를 거기 남아있으라고 그랬어요? 누가를 남으라고 했다고. 거기서 한 약 6년 정도 누가가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잘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조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이 있다고 싸움하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요즘 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뭐 툭하면 싸우거든요. 교회가 큰 소리 나면 끝장이야. 큰 소리 나면 끝장이에요. 어제 이종필 목사님, 자기도 목회인 지 이제 15년가 되셨는데 그런 얘기 해 주시더라고. 그 교회 청년들하고 성도들이 고마운 게 자기가 실수하거나 뭘 할 때도 한 번 입을 열지 않고 함께 해줬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워. 함께 해줬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목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참 누가는 훌륭한 사람인 게, 우리가 산삼처럼 캐서 억지로 씹어 먹어야 될 사람인 게, 남아서 그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그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6, 7년 한 목회자가,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게 3년이거든요. 근데 6년, 7년 있으면서 자기가 따라가고 싶었던 바울을 보내드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봤어요. 참 섬김의 아름다운 사람이죠. 또 하나, 이 누가를 살펴보면요, 돌봄의 사람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병든 자, 여성, 죄인, 사마리아인, 소외된 자에 대해서 아주 몇 배 이상, 전체를 다 합쳐도 누가가 쓴 거에 3분의 1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로 자랐다는 건 어느 정도 부유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따뜻해서 돌봄의 사람이었다. 병든 자, 아픈 자, 예수님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참 따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은 이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쓴 건 누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유대인이에요. 구약은 당연하겠고 신약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구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죠. 구약적 전통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약점이 뭐냐면 배타주의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누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늘 약한 자, 병든 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 여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대로 제가 읽은 그대로 할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 주변의 여자들이 자꾸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주로 다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부활할 때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귀신 들리면서 그들을 다 품어주셨다. 할렐루야. 영은 그 시대로서는 대단한 거였어요. 바울도 불편해하잖아요. 바울도 루디아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다고. 왜? 나는 독신, 너는 과부. 말 들으려면 그거 얼마든지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 중에는 루디하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어. 자유주의 학자 중에는요, 여호수아하고 라합하고 결혼했다는 놈도 있어. 그건 놈들이지. 그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고 결혼 안 하고 그 사생자가 있다고 이렇게 쓴 놈들도 있어요. 뭐 어떤 놈들 많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마귀가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누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우리가 누가에게 산삼처럼 꼭 깊이 배워야 될 게 있는 게,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모든 것을 그냥 대강 들었던 이야기를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미루어 살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썼어요. 그 사실이 아니면 그냥 들었던 얘기를 그냥 쓰지 않는다. 요즘 그 젊은 분들 가운데 AI, 챗 GPT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되고 하긴 하는데, 이 GPT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학문적으로는 그것은 주석을 달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설교 이제 요한복음 하를 곧 이제 출판하게 될 텐데 GPT 거는 쓰기가 어려워요. 왜?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하긴 하죠. 저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GPT 거는 논문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GPT께 몇 개 이상 들어가면 그 논문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려요. 설교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설교집은 주석 잘 안 다는데, 또 이렇게 요즘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설교집에도 주석을 달아요. 그 옛날 분들이 그러죠. 설교집에 무슨 주석을 다느냐고. 아니에요. 오늘 누가에게 배워야 돼요. 누가는 정확한 것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더라. 교회가 그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전달하면 그대로 전달할 것 같죠. 반드시 감정이 섞이고 덧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가에게 배운 것, 미루어 살펴서 정확한 것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은 건 전달하지 않고 아름다운 예수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는 내가 딱 끊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달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참 훌륭한 분이 그렇게 누가복음과,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해. 오히려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가 어떤 숫자나 이런 거보다 이 누가가 쓴 게 더 정확해. 왜? 한 사람만 물어보지 않고 자꾸 증인들을 찾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말이에요. 또 들어보고 말씀도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저도 이번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가 먼저 말씀 앞에 시간 많이 들여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 더 힘쓰고 있을 때 오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깨끗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확한 말하지도 말고 좋지 않은 말은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오늘 같이 읽었죠?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 떠났어요. 처음 나라에 내가 면증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는 마지막 보고 싶으니까 디모데는지 뭐라고 했고, 그리고 교회를 부탁하고 부탁할 게 있어서 보내고, 수제자이니까. 그 다음엔 말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다 나를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누가는 의사이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순교회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까지 같이 있던다는 걸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누가는 자기 장점도 잘, 함부로 누가를 처단할 수 없는 건 그가 의사였거든. 의사였기 때문에 함부로 처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오해도 받고 자기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데도 바울과 끝까지 순교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있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보이지 않는 누가를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같은 신앙 말고 산상 같은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면요, 참 신실한 사람인 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송돼 가는데 그 압송돼 가는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누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가 타는 배예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바울은 아마도 배 밑창에 있었겠고, 누가는 죄수는 아니지만 동행자로 같이 가는 거죠. 어떤 것 빼리고 가다가 태풍 만나서, 유라굴라 태풍 만나서 고생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멈춰서 가기가 어려워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세기에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3개월 동안에 그 섬을 바울이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했지만 환자들을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좋은 소문이 로마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와서 순교하지만 로마에서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누가가 섬겼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전달되는 거죠. 거기 로마에 우리에게 가면 간수들도 있었고 죄수들을 데리고 가니까 바울도 돌리고 가지.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2부 때 우수정 우리 교수님 계시거든요, 몽골분. 그래서 2부 때 인사를 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셈베노.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셈베노. 몽골어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셈베노. 그렇게 또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작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섬겨드리고, 한국에 와서 외로웠을 때, 또 힘들고 지쳤을 때 그들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교회. 우리 청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캠프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우리는 그냥 잠깐 빌려주는데 그게 200~300만 원을 전략하는 거예요. 아니 200~300만 원을 전략하는 게 아니라 못해. 못한다니까. 비록 우리는 작지만 오늘 이 누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시민권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 때문에 실라와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를 도울 수 있었죠. 오늘 이 누가는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 왜 안심들겠어요. 몸 다 상하고 나이 들고 지쳐서,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바울이 누가 때문에 마지막 순교의 여행을, 마지막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잘 마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그 신앙인들에게 몇 가지 이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신앙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카페형, 같이 있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누군가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옛날처럼 교사형은 별로 매력 없어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같이 공감을 주는 카페형. 그 다음에 응급실형,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비게이션형이 있다 말이죠. 내가 뭐 오후 예배니까 여러분 좀 또 피곤하실까 봐요. 내비게이션은 그 방향은 그 방향이야, 그죠? 그 방향 찾아서 간다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자면 목포 구청을 간다 그러면 걔는 글로 가, 그죠? 뭘 하든지 뭐 국도를 타든지 뭘 타든지 걔는 그 방향, 목포 구청.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리고 성도들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 감춰져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가 무슨 얘기, 여러분 누가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는 바울이 바울 되게 했고 그 거친 선교행을 잘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었고, 빌립보 교회가 힘들었을 때 그 교회를 6년 동안 지켜주었고, 마지막 바울의 순교 현장에서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제자를 격려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아름답게 배웅해 주었던,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왔다 가시고 섬겼던 분이, 야 그게 참 멋있다. 어제 내가 그걸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 이종필 교수님, 아우 멋있다고. 그죠? 근데 내가 그거 좀 이상했어. 아니 뭐가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안 빌려준대요. 자기 집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빌려준대요. 안 빌려준대요. 괜히 얘기했나? 당일 때 또 혼날라나? 빌려줍시다. 걸레질 합시다. 할렐루야. 별것 아니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누군가도 지나가다가, 야 그거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평화교회를 생각하니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잠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1절 3번 박수 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